오늘 성경을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44번째 원님 시흥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전하는 제 생각도 다 성령님 안에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일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3편입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시편 23편으로 작곡을 했어요. 옛날에 나훈영 씨, 우리 할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그 나훈영 씨가 작곡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뭐 많은 솔리스트들이 나와서 헌금송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도 있고 최근에 또 어떤 그 CCM 가수가 부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그런 다른 이 시편의 가사들도 많은데 왜 이 곡으로 이렇게 많이들 작곡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길이가 짧아서 이거보다 더 짧은 시편도 많이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를 제가 생각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부분이 참 목가적이잖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부분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쓰는 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시편 23편은 웬만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설교 한 10년 사이에 한 두세 번은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UPS 16년 동안 한 번도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없더라고요. 요번에 714 때 2년 전에 잠깐 전한 건 있어도 그건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가 준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내 손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시편 23편이 떠올랐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거든요. 근데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어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직업이 어렸을 때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목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포지션이 체인지 된 거예요. 자신이 양이 되고 하나님의 목자의 입장에서 시를 써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 다윗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목자를 볼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 전문가예요 다윗은요. 그죠? 여러분 양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얀 털에 뭐 온순하고 아주 귀엽고 그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중동에서는요 욕이 있대요. 우리는 그 개를 주로 등장시키죠.
근데 거기는 양 같은 놈 그러면 욕이래요. 아주 큰 욕이래요. 뱀, 양 이런 거. 왜냐하면 양은요 온순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고집세고 말 잘 안 듣고 그리고 좀 피키하죠. 까다롭고 그런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양 같은 놈 그러면 아주 큰 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양 같은 놈 그럼 미국 가서 중동 가서 그럼 큰일 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그래서 우리는 각기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그런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래요. 양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양에 대한 설명이 한 10가지 있는데 제가 한 4가지로 축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머리 위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양이 뿔 있는 양이면 상관이 없는데 뿔 없는 양이 많잖아요. 그죠? 뿔 있는 양도 있지만 대부분 중동 지방에 있는 양들은 뿔이 없어요. 뿔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안 됩니다. 양은. 그래서 뭐가 이렇게 늑대 소리가 들리면 양들은 지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쳐박고 두려워 떠는 것이 양의 특징이래요. 도망가다도 금방 잡힌대요. 이 양. 자기 방어의 능력이 없다. 두 번째 양은 눈이 약하답니다. 눈. 시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밤길에 특히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 자주 떨어지고 예수님의 그 명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양을 끄집어내시잖아요. 절벽 같은데.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절벽 같은데 자꾸 떨어진대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가기 전에는 제가 당근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당근 이런 거 주스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당근 줍니까? 뭐 주나? 모르겠는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야채 같은 건 별로 안 주거든요. 그 순간 야맹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훈련하다가 제가 절벽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오는 날 이 가을에 낙엽이 쫙 쌓여 있는데 눈이 쌓여 있으니까 푹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정말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야맹증인데 지금 이 양들이 거의 야맹증 수준으로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에 떨어지고 많이 그런데요. 눈도 약해요. 그리고 다리가 약하답니다. 양 보면 여러분 그림 보면 몸은 뚱뚱한데 다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금방 잡히고 또 균형 감각이 없어서 금방 쓰러진대요. 그리고 양은요 이렇게 뒤집어지면 스스로 잘 못 일어난대요. 그래갖고 목자들이 이렇게 목동들이 일으켜줘야 된대요.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양이. 그럼 성격은 좋겠죠? 아니랍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멋대로래요. 그래서 어미들이 이렇게 있는데 새끼들이 젖을 먹으러 왔는데 엄마가 뭐를 먹고 있잖아요. 풀을 먹고 있는데 애들이 오면 발로 차버린대요. 그 정도로 이기적인 동물이 양이랍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모습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첫 번째, 우리는 자기 방어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원수가 공격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뚜껑이 열려요. 쉽게 쓰러져요. 그죠? 그 다음에 눈, 시력이 약해요. 우리 시력이 좀 강해야지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이런 걸 피해갈 텐데 그냥 쓰러지고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요. 원수에게 쉽게 그 족쇄에 묶이게 됩니다. 또 다리에 힘이 없어서 도망가지도 못해요. 악에서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 맴돌고 있다가 꼭 넘어져요. 그리고 성격도 꽤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별로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나의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도 뭐 섬긴다는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은 정말 좋은 게 없느냐?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귀래요, 귀. 양은요, 청각이 발달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들었던 소리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주인 목소리를 듣고 온대요. 주인 아닌 사람이 멀리서 부르면 절대로 안 움직인대요. 그게 양과 염소의 차이래요. 염소는 비슷한 목소리만 성대모사만 해도 쫓아오는데 양은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만 듣고 움직이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준비했다니까요. 아, 다윗은 좋겠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그런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뒤에 이제 4절, 5절 이렇게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돼 있죠. 5절에 보시면 이거 또 잡았어요.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상황이고 원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부족함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요.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럴까?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나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데. 우리 교회 보십시오. 부족하잖아요, 지금 상황도. 우리는 부족한데. 여러분 개인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안 그렇거든요. 그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이유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인도한다는 말은 He leads me, God leads me. 앞으로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한다는 말은 반드시 이것이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인도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 없이 가면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제리코 프로젝트 뉴욕에서 이렇게 하면 앞에 인도하는 분은 한 3만 보씩 걸어요. 우리는 2만 보 걷고. 왜냐 그분은 왔다 갔다 여기가 맞나 그러면서 막 가다가 앞에 가 있거든요. 어디 있어? 그러면 저기 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쫓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도하는 사람은 항상 앞에 가 있어요. 앞에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푸른 풀, 쉴만한 물가, 먹는 거, 마시는 거잖아요. 양에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에게는 뭐예요? 돈이에요? 성공, 성취, 명예, 잘 되는 거, 부귀, 영화, 이런 걸 거 아니겠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재정 아니겠어요? 그런 걸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그거죠. 저도 푸른 풀밭과 맑은 물을 원해요. 쉴만한 물을 요구하는데 아니 우리가 요번에 몽골 선교 가는데 뭐 이렇게 재정이 많이 들어요? 당장 우린 돈이 없어요?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툭 하고 주시면 되는데 요번에 또 비전의 밤을 그걸 위해서 하는데 뉴욕에 이제 요번에 비전의 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4년 만에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이제 낙심에 밀려오죠. 나는 부족하구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데. 푸른 풀밭과 나도 쉴만한 물가로 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 보시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는데 양은요 웬만하면 눕지 않는데요. 어떨 때 눕냐? 진짜 안전하다 여기. 정말 안전하다 그런 곳에 눕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묵상 중에 한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쉴만한 물가입니다. 근데 쉴만한 물가가 영어로는요 quiet waters예요. 조용한 물가예요. still waters예요. 그래서 현대인 번역에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잔잔한 물가가 왜 쉴만한 물가로 번역했을까? 이제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쉴만한 물가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쉴만한 물가입니다. 맞습니다. 안 쉴만한 물가. 근데 쉴만한 물가가 조용하대잖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졸졸졸 흐르는데 물이 이렇게 있고 흐르긴 하는데 아주 조용해서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낙엽 소리도 들리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 쉴만한 물가는 어느 정도의 소리가 들려야 되냐면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곳이에요.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셨어요? 저는 미국에 18년 있으면서 관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나야가라 폭포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부모님은 보내드렸는데. 그러다가 제가 코로나 때 미국을 갔는데 우리 뉴욕에 있는 지체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가자. 그래서 겨울에 그것도 올라갔어요. 겨울에 가도 장관이더라고요. 막 물보라가 막 하고 엄청나게 그 폭포의 이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캐나다에서 봐야지 제대로 본다는데 우리 미국에서 봤는데 캐나다에서 보면 더 기가 막히대요. 근데 거기서 특징이 있는데 옆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 뭐라고?
그 정도로 막 소리가 너무 크니까, 물보라가 소리가 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안 쉴만한 물가입니다. 근데 쉴만한 물가는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도 들리고 종달새 소리도 들려요. 그럼 누구 소리도 들릴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폭포수를 원할까요? 쉴만한 물가를, 안 쉴만한 물가를 원할까요? 쉴만한 물가를 원할까요? 잔잔한 물가를 원할까요? 폭포수를 원할까요? 여러분에게 폭포수는 뭡니까? 이게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대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도요, 폭포수에 계셨어요, 원래. 폭포수에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거든요, 나야가라 폴에. 엄청나게 모여서 막 예수님을 열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 바로 쉴만한 물가로 가셨어요. 들판으로 가셨어요. 그거를 영어로 solitary place, 고독한 자리로 가셨어요. 독대의 자리, 1대1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셨어요. 쉴만한 물가 옆에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폭포가 너무 좋거든. 폭포에서 사람들이 너무 나를 봐주거든. 그러기도 하고, 또한 내가 신경 써야 될 그 폭포, 그 소리가 너무 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이면 자녀들도 폭포일 수 있을까요? 가정도 폭포예요. 회사도 폭포예요. 일도 폭포, 프로젝트도 폭포예요. 카페를 냈는데 이제 메뉴를 만드는 것도 폭포예요. 뭘 할까? 그게 폭포수예요. 저는 뭐가 폭포수일까요? 저는 이 사역이 폭포예요. 제가 어제도 여기 이제 우리 1시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와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가서 말씀 준비를, 제가 이 주제를 바꿨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준비가 부족하니까 뭘 못하냐면 밤에 기도하고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에 내가 비록 사역이라 하더라도 그 폭포 소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를 잃는 거예요. 근데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쉴만한 물가인데, 그러니까 안 쉴만한 물가로 제가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셔서 저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지 살아나거든요. 쉬어야지 일어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스바냐 3장 6절 이 유명한 찬양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번역을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기 원하냐면 폭포수처럼 화끈하게 사랑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사랑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자, 성교연금 제가 성령님의 마음 주셨습니다. 1,500만 원, 딱 이거 화끈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잠잠하게 사랑해. 티가 안 나게 사랑해. 티가 안 나요, 우리의 삶에. 그거 말고, 그랬더니 다른 번역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잠해 너. 그러니까 하나님도 잠잠하신데 나도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게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해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이 다음 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거는 지금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은 우리가 원하는 돈, 명예, 성공, 성취, 부귀, 영화 이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폭포수가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1대1과 하나님으로 교제하는 거에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도 제대로 나는 해본 적이 있는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적용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뭐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의 시간들이 없었구나, 옛날만큼. 쉴만한 물가에 내가 쉬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쉬지를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쉼이 전달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잖아. 이거는요, 이 물과 풀이요,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리스토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에 가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신대요.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요, 앞에 가시면 함께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것은 옆에 같이 걷는 거예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손을 잡고 걷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는 사람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뭐냐면 그분의 숨결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밤새 이렇게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물을 깃고 이러고 막 진이 빠져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자기 배에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군중이 막 봤는데 그 배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깃고 있어요. 이거랑 상관없이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 설교를 가장 가까이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지금 설교를 하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이서. 그게 1대1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손을 잡고 걷는데 아무 말이 없는 부부 보셨어요? 제가 뉴저지에서 식당에 그런 부부를 봤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자주 혼자 가서 식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가끔 가면 그 교회 끝나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부부가 딱 앉아서 제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마디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싸웠구나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싸운 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보니까. 대화가 없어. 어떻습니까? 손을 잡고 가면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동행의 가장 큰 최대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데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살짝 보니까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계세요. 슬프시구나. 주님 살짝 보니까 웃으셔요. 기쁘시구나. 주님 살짝 보니까 인상 미간이 찌그러져 있어요. 아, 화나셨구나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분의 숨결을 듣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축복이거든요.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래요. 같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안위함을 받는 겁니다. 옆으로 걷는 사람. 왜? 같이 손잡고 있으면 He comforts me.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른 이름이 컴포러예요. 안위자예요. 근데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을 여러분 좀 유의하여 보셔야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호테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 지팡이는요 주로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목동들이 옆구리에 차고 다니고 좀 이렇게 우리 야구 방망이보다 더 크게 이렇게 이렇게 더 두껍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몽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몽치.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올 때 몽치 들고 왔잖아요. 니네가 도둑 잡으러 왔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더니 이거 몽치. 주 용도는 곰이나 사자가 있으면 두드려 패거나 아니면은 멀리 있으면 집어 던질 수 있게 만든 곳이 이 지팡이입니다. 호테르. 근데 막대기는요, 넷제르라 그러는데 이 막대기는 주로 길어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명화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끝이 꼬부라져 있죠? 나무가. 그게 이 막대기예요. 그 지팡이 용도는 누구예요? 늑대, 곰이에요. 막대기의 용도는? 이거는 양이 곁길로 가면 목을 탁 해갖고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 그리고 양은 헤엄을 못 쳐요. 그래서 얕은 물이라 해도 물의 깊이를 재보고 양을 인도하는 용도가 막대기랍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입에서 지팡이, 이 막대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도 표현해요. 그죠? 한쪽의 용도는 양들을 위해서, 한쪽의 용도는 이 짐승을 치려고 하시는 용도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 보실까요? 16장 24절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런데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은 뼈 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조언을 들었는데 기분 나쁜 것은 항상 뼈를 때릴 때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뼈를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뭐를 오해하느냐? 하나님이 이 호테르, 지팡이, 그죠? 이 라드, 이 지팡이로, 늑대와 이 개와 이 곰을 잡는 그 지팡이로 나를 후드러 까시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될 때, 내가 뭐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한테 맞는다 그러면 이 호테르로 나를 때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제 거룩한 방파제 기도를 하시 했는데 이제 우리 로마서의 1장에 그 내용이 나온 거랑 연관이 됐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은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그걸 내어버려 두신대요. 왜 내어버려 두시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래요. 그래서 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한 개입이 있어서 갑자기 내 삶에 뭔가 우여곡절이 있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제자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란 뜻입니다.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옮겨야 되는,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 삶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잘 가고 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어버려 두심?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행하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뉴욕에 있다가 한국에 온 한 형제, 외국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 CEO가 저기 강남의 큰 교회에 안수 집사래요. 근데 맨날 룸사롱을 데려간대요, 이 형제를. 그럼 이 형제는 술을 안 마신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자는 척하고 계속 그랬겠대요. 그랬더니 하루는 부르더니, 야, 나도 안수 집사야. 나도 잠자기 전에 자만 한 편씩 읽고 자.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대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을 좀 한 대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승승장구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미국에 어떤 그 쇼가 있었대요. 패널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주제였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무신론자가 한 명이 탁 일어나더니 내가 5분 동안 지금부터 하나님을 욕을 할 테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아주 심각한 욕을 할 텐데, 사람이 하나 살아계시면, 진짜 있다면 그 신이 나를 지금 벼락쳐서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 관중들은 막 환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딱 끝났는데, See? 보십시오. 내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패널이. 당신은 심각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내어버려 두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징벌과 채찍도 맞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하니까 그 표정이 심각해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이.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달, 채찍질을 하지 못하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은 심지어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아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뼈를 때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호테르로 우리를 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요, 아까 넷째르라는 막대기가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뭘 딱 꺾으면 그거 힘들어요. 왜 내가 가는 방향을 왜 꺾지? 하나님 이해를 못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징계거든요. 호테르는요, 원수 마귀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 몽둥이는요,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호테르로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거의 7, 8년쯤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싶어서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날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가다가 이분, LA에 계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갔거든요. 근데 설교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이분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어떤 신학교 졸업식을 갔는데 아주 좁은 데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교 졸업생들이 한 10명이 나왔다는데, 다 나온 사람들이 눈에 안대를 하고 있고 손에 붕대를 하고 있고 다리에 절뚝거리면서 올라온 사람들이 전부 공안들에 끌려가서 두드려 맞아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로 찬양을 하는데,
내용 가사가 그거래요.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근데 그걸 제가 주차장에 쫙 파킹하고 내리려고 그러다 그 내용이 나오는 순간 제가 오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내 공부하러 뭐 도서관에 갈 때가 아니다. 거기 그 도서관에, 학교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기도실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벌써 한 8년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궁금해졌어요. 제가 이제 시편 23편도 갑자기 아까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러다가 한 이틀 전에 이분 설교를 하나 찾아서 듣는데, 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8년 만에 이분 설교에 어떤 한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제가 그 주차장, 이번엔 집 앞에 주차장에서, 주로 주차장에서 들어야 되거든. 제가 오열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죠, 이분 말씀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고 그 목사님이 딱 나오는데 옆에 차에 누가 이렇게 스크래치를 딱 냈대요. 우리는 이제 그 블랙박스가 있는데 미국 블랙박스가 거의 없으니까 CCTV 어딨어? 가서 이렇게 찾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번뜩 하면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는 연락이 받아요. 번뜩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생각이, 그분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그때 우리는 호텔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니까 사실은. 그러면요, 거기에 잘못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부 붕대 감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안대 하나씩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라는 거죠. 만약 그랬으면 하나님, 우리를 진짜로 두드려 패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눈으로 음욕을 범하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눈을 빼라. 빼고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한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찍어서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뜻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온전할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 누가.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하면 우리는 전부 붕대 감고 와야 돼, 매주. 호텔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안 되면, 뭐가 막히면, 나야라가 폭포의 그 화려함과 그 장엄함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아까 우리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데 주의 입에 나온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이게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착각한 것은 다윗은 부족함이 없구나. 그렇지, 왕이니까. 근데 이거 왕 때 쓴 것 같진 않아요. 도망자의 시간 또는 힘든 시간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의 목전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지 잔잔한 물가로 간다면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음침한 골짜기에 음침이 있습니까? 거기에 원수가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곰이 있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늑대가 그렇대요. 양은 골짜기로 몰아넣어갖고 잡아먹는데요. 그 특징이. 길을 잘 모르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근데 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원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물리적인 공격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You are loser.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게 원수를 내어 치신 거예요. 머리통을 박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머리통을 치시는 그 능력을, 그리고 우리가 이거 스스로 못할 때거든요. 목을 딱 잡아서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였어요. 어디로? 잔잔한 물가로, 1:1 독대 현장으로. 너무 바쁘구나 요즘. 나와 함께 하자. 그게 안위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앞에 가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윗과 함께 하세요. 그게 안위하시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호텔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두드려 패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컴포트,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뒤에 따라오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평생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여러분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일한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썼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어디 목적지로 앞으로 가시고 동행하시고 옆에 함께 가신다면 옆에서 내 말소리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들려주시고 안위하시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시는 거는 뭘로 따라오시냐? 그분의 성품이 선하심과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하시라는 말이 여기 굿니스인데 이게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쥐도 창조하셨어요. 쥐 왜 만드셨어요? 보기에 좋아요? 맨하탄의 시궁지 여러분 이만한 쥐가 있거든요.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막 젖어 있어요, 애들이 맨날. 그거. 근데 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무슨 용도로? 뭐 흉측한 그런 거 우리에게 혐오를 주니까? 아니에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뇌 공부하던 자매가 맨날 쥐 꼬리를 잡아당기면 척추가 끊어져서 쥐가 죽어요. 매일같이 쥐를 오늘 몇 마리 잡느냐 이게 연구하는 거예요. 실험하기 위해서 쥐를 죽여야 돼요. 그런 걸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랬다니까요. 쥐가 없었다면. 그럼 뭘로 이걸 했을까? 원숭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죠. 원숭이 이런 거 맨날 쥐보다 큰 거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개. 그 쥐가 너무 좋은 거죠. 자기가 실험하기. 하나님에게 다 목적이 있어요. 그게 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선하신 것보다는 우리는 최선보다는 최고가 좋아요. 이것도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공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딱 이제 사람들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배웅 나왔어요. 배웅 나왔고 잘 다녀오겠다고 하고 마음은 너무 슬픈데 딱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패스포드가 익스파이어 된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솔직히 처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멘붕이 왔어요. 왜? 장례식장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멘붕이 딱 진짜 정말 타격이 왔습니다. 이거 진짜 타격이에요. 그 순간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막 건 거예요. 그 영사관에. 토요일입니다. 영사관 문은 안 열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 자매가 패스포드를 잃어버렸는데 패스포드를 잃어버렸다고 영사관에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거 만들어줘요? 웬만큼 높은 사람인 거야. 그 아버지한테 전화했겠지. 아버지, 전 패스포드 잊어버렸어요. 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 영사 어디다 전화해서 영사 출근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으니까 30분 안에 가래요. 그 JFK 공항에서 토요일 날 그것도 여러분 그 맨하탄 한복판까지 가는 시간은 빨라봤자 1시간입니다. 근데 그때가 롱 위켄드라고요. 그 휴가를 다 떠난 주간이에요. 30분 만에 갔어요. 딱 가갖고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다시 끊어야 되니까 딱 다시 끊는데 대한항공 그 이코노미 지금 더 비싸겠지만 즉석에서 끊으면 3,000불이 넘어요. 지금 돈으로 한 400만 원, 3,000 몇 분, 400만 원 주고 이코노미 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면 나를 업그레이드 해갖고 너 힘들지? 비즈니스타 탁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할 텐데 자리도 중간 자리를 이렇게 앉은 거예요, 여러분. 3,000불짜리 비행기를 타고 중간 자리에 끼어갖고
그 순간도 섭섭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니, 나를 위로하시면. 근데 내가 원했던 거는 비즈니스는요,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highest, 가장 높은 자리를 원했던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 20가지 감사한 걸 쓰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밥 먹으라고 불 켜졌나 보다 했더니 뭐 쪽지가 하나 제 앞에 있어요. 손님 주무시느라고 막 밥 못 먹었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시간 잔 건지 아십니까? 10시간 잔 거예요. 10시간. 너 도착하자마자 장례식 해야 되지? 너 잠을 자야 돼. 이제부터 재워줄게. 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 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최고인데 하나님이 선하심, 저게 굿니스란 말이에요. 저게 그 선하심이 나를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몽골 가야 되는데 돈도 없어.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선하시다는 것은 그가 옳다. 그가 맞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자하시대. 그리고 우리를 그렁그렁한 눈물로 바라보시면서 뒤에서 아이들 자랄 때 뒤에서 이렇게 걷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걷는 거 보면서 막 그런 걸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 표정이 그런 눈물로 바라보면서 와 잘 건다 넘어질까 이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뒤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따라오신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복수하려고 술 한잔 해? 하면서 죄송합니다. 술 한잔, 물이라고 합시다. 물 한잔 따라 드릴게요 하면서 물을 넘치게 따르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갔는데, 기한 형제 물 한잔 줄게 하면서 막 내가 넘치게 막 이렇게 따르면 그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게 따라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넘쳐오른, 이런 표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주고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나 이거 좀 너무 좋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계에서 용서 같은 걸 못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이렇게 되어 그리고 흔들어 꽉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까 말씀했던 목사님이 그 예를 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시리얼을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시리얼 중에 제일 싼 게 콘 시리얼이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있어요. 옥수수로만 만든 거. 그래서 자기는 그것만 먹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마트에서 사갖고 딱 뜯었는데 한번 몇 번 하고 우유에 넣었더니 이게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박스를 뜯어서 비닐봉지 뺐대요. 세상에. 이 비닐 안에 3분의 1만 시리얼이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공기예요, 공기. 여러분, 진짜 양파링 한번 사보십시오. 빵빵하죠? 그 질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파링이 아니에요. 질소링이에요, 여러분. 그 질소 공기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더 울었어요. 하나님 이 되가 있는데 하나님 1kg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kg, 100g 올라갔네. 빼. 이렇게 써. 야, 가브리엘 빼. 그럼 빼갖고. 1kg만 너 가져가.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대박으로 막 주시는데 막 넘쳐오르는데 됐는데요. 괜찮아. 흐르는데요.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어요. 내 잔이 뭐로 넘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겐 권하지 않겠습니다만 유진 피러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이게 영어에는 You serve me a six course dinn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six course dinner니까 육첩반상이라고 표현해야 돼. 제가 번역했으면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육첩반상을 차려주시고,
너무 의역해.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우리가 자존감이 다 떨어져서 있을 때 축 처진 고개를 세워주시니,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인용할 수 있어요. 내 잔에 뭐가 넘치나이다?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푸른 풀과 맑은 물,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번영하고 돈 많고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이죠. 아는데 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복. Knowing God. 다윗의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맨날 앞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쉴만한 물가 위, 조용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랑 얘기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힘들 때, 낙심할 때, 내가 저 도망가거나 쓰러져 있으면 막대기로 목을 딱 깨시고, 그리고 원수마귀가 너는 안 돼, 넌 끝났어 얘기할 때 지팡이로 몽둥이로 그 머리통을 치시는 분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내 뒤에 계셔서 내가 선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그 잔에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어디로? 잔잔한 곳으로. 폭포수가 아니에요. 우린 폭포수를 원하지만, 저도 폭포수를 원해요. 사람들이 막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선이 잔잔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곳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옆에 동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comfort me, 나를 위로하세요. 세 번째,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라. 너 이해 안 되지? 근데 내가 오라. 그게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비행기에 그 중간에 낑겨가도 10시간 동안 재워주시려고. 그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그 하나님을 아는 복이 내 잔에 넘쳐 흐를 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요, 우리 아까 1절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1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굳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I feel like I'm lacking. 나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 I don't feel like I'm lacking.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insufficient.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직역하면 우리 shall이라는 말이 영어로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I shall not want. 나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말입니다.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와, 내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한경자 공사님이랑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참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왜냐하면 안산에 어떤 교회가 얘기하는데 매주 사람들이 이제 모인대요. 제가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 한경자 권사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부족함은 나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면 좋게요로 바꾸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심을 내가 고백하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님교회는 강합니다. 원님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해볼까요? 좀 어려운 찬양인데 한번 삶을 가득 채우네. 내
아이들 가고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제가 요즘 줄여서 뭐 간증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조금 필요합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드릴 건데 이제부터 기도 받으시고요. 주님, 내가 폭포수에 너무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해해서 호텔으로 나를 치시는 분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걸 주시고 여전히 이해 안 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근데 그분이 앞에 가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폭포수가 아니라 화려한 나야가라 폴이 아니라 그냥 잔잔한 옹달샘 새소리도 다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주님이 들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너무 분주했습니다. 폭포수에 있어서 주님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잔잔한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쉴만한 거기서 쉬기를 원합니다. 참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참 잠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어주시고 있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들어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소리,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뼈를 때리는 것 같아서, 호테르로 내 머리통을 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무섭고 멀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넷째로 우리가 혹시 물에 빠질까봐 목을 건져주시고 곁길로 갈까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호테르의 용도는 원수 마귀. 주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통과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통과해요.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방법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뒤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선하시대요. 그분이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닌대요. 근데 선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이해 안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선하시단 말은 그게 최선이란 말입니다. 나는 우리 최고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최선으로 응답하세요. 그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뒤에서 아이가 걸어다닐 때 부모가 뒤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게 잔에 넘치나이다.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맞습니다 고백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맞는 것으로 하나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최고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최선으로 답을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서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이 넘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게 하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걱정하고 옆에 근심 모든 것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지적과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삶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은 하나님 원할 거예요. 내 잔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넘쳐 흐를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우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원임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없이를 선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으로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 원수는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넘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넘칩니다. 그분이 앞서가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셔서 항상 나를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따라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변화되며 그래서 바뀌며 그래서 고쳐지며 그래서 치유되며 그래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우리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원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김경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을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가 나아갈 곳에서 하나님의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잔에 복이 넘치는 앞에서 가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잔에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폐 찬양하겠습니다. 시하늘과 땅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내 자네 앞으로 가셔서 옆에 계셔서 뒤에 계셔서 충만하게 잔이 넘쳐 흐르도록 복으로 임하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원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